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자, 정말 작은 것에도 그저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마다 하나님이 감사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어떤 건 염려해라. 너무 그게 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염려해라.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떤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감사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그저 감사하래요. 네가 힘들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상처가 있든지 뭐든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감사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할 때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 얼굴 보면 얼굴에 평강이 넘쳐. 뭔가가 얼굴이 이렇게 자유해. 평강이 넘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막 긴장되는 그 얼굴이 아니라 그냥 평강이 넘쳐. 그냥 편안해. 자, 감사는 우리 마음과 우리 환경과 우리 얼굴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감사해라 이런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우리 삶은요, 가난, 질병, 저주, 상처, 문제, 염려투성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 계속 감사를 강조합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또 감사해라. 계속 감사를 강조하신 이유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할게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감사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되면 감사할게요. 환경이 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면 감사할게요. No. 무조건 감사하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감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상처, 가난, 질병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지? 자,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들이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쇼핑을 했어. 아, 밥 먹으러 갔어.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커피도 잘 마셨어. 그래서 그 하루가 참 행복하고 즐거웠어. 응? 오손도손 그냥 아기자기하면서 무슨 큰 거를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마음이 재밌고 즐거웠어. 그런데 차 타고 오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그냥 싸움이 일어났어. 다 좋다가 1에서 10까지 9까지 다 좋았어. 마지막 차 안에서 1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서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막 짜증을 내고 이제 들어갔어.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안 돼. 우리 부부는 안 돼, 안 돼. 이래서 안 돼, 우리는. 그냥 다 때려쳐야 돼.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럼 9가지가 좋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전부 방향을 글로만 트는 거야. 생각의 방향이. 안 돼. 그래, 싸웠어. 우리는 안 돼. 이 오로지 그 하나, 잠깐 싸운 거기에만 전부 신경이 거기로 갔고 9개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늘 그쪽으로 항상 틀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항상 그쪽으로 틀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 저 사람이 10개를 저 사람이 9개를 잘했어. 한 개, 이 사람이 확 틀어놨어. 나를 공격했어. 나를 욕했어. 뭔가 나를 뒤에서 어떻게 했어. 그런데 자, 9가지는 너무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합니다. 때로는 증오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매사가 그쪽으로 9개 잘한 건 못 보는 거야. 응? 저는요, 제 자랑이죠. 뭐, 이거야. 자랑이지 뭐. 그런데 저는 성도들이요, 10개 중에서 9개를 잘하다 하나를 엄청나게 정말 막 화가 올라올 정도로 실수를 해. 아니면 상처를 줘. 아니면 뭔가 굉장히 죄를 져. 자,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냥은 안 넘어가요. 그냥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상처를 당할 수 있어요. 아파. 그러나 정확히 하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그래. 당신은 이랬지. 당신은 잘못됐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이런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의 방향을 글로 안 틀고 항상 9가지 잘한 것을 항상 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그래도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왜? 9가지를 보니까. 잘한 것만 보니까. 응?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의 방향을 늘 그쪽으로 틀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또 글로 가. 또 무슨 사건이 있으면 자동으로 또 글로 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의 방향을 이제는 이쪽으로 틀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라든가 어떤 부분이든가 여러분들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안 좋고 나쁘고 힘들고 결핍된 것만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항상 그쪽으로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자동으로 글로 틀어버려져요. 또. 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식을 안 해서 그래. 인식 안 하고 어머 이상하게 난 자동으로 또 그쪽으로 봐. 응? 여러분 우리 감사가요.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부정적인 거, 결핍된 거, 뭔가 좌절된 것만 쳐다보는 방향이 자동으로 매일 틀어져서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냥 어떤 내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건만 딱 생기면 그쪽가. 자, 그러면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내 인생은 즐거웠던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괴롭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어떤 좋은 추억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방향이 그쪽으로만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이,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쪽, 모든 일이 그쪽으로 생기면 또 결핍, 계속 그러기 때문에 내 머리에는, 내 뇌는 계속 그것만 심어진 거예요. 잘 되고 행복했고 때로는 기뻤던 일들이 어떻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인식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아예 늘 그것만 안 되고 절망적이고 상처받고 힘든 것만 계속 내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즐거웠던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이제 틀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빌립보서 2장 14절 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정말 뭔가 시비가 있어도 시비가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한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잖아요. 방향을 틀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방향?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이고 뭔가 기쁘고 소망적인 것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결론이 소망적이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의 삶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결핍적인 것만 쳐다봤다면 여러분 인생은 매일 우울한 거야. 매일 절망이야. 매일 살 소망이 없어. 아니 소망이 없잖아요. 매일 그러고 산다면 왜 이러고 살아야 돼? 그 생각으로 꽉 차면 사람이 소망이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소망이 있는가 하면 절망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어떻게? 우리한테 달려있는데 생각의 방향을 틀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소망의 삶을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거, 작은 거.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한 거 아니니까. 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거예요. 우리 범사 있죠? 항상 그냥 하는 거, 일. 그거 굉장히 작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어젯밤에 술을 잔뜩 먹고 널브러져 사는 사람 천질 거야. 응? 정말 지금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싸우고 있어. 누군가는 마약을 하고 있어. 누군가는 막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어. 누군가는 살인하고 있어. 너무나도 범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범사인데 너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 작은 것에 충실하는 자, 큰 것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작은 것에 충성을 안 하는데 큰 거를 하나님이 맡기겠습니까? 작은 것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자에게 큰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무시해. 아유, 이까짓 거 뭐. 나는 큰 걸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작은 거는 이런 거는 내가 뭐 쳐다도 안 봐.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쓰임 못 받아요. 절대로 그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끌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큰 감사가 또 와.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더 큰 감사가 또 와. 그러니까 감사는 자꾸 감사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감사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이 감사는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그냥 평상 속에서 복이라는 거를 발견해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자꾸 감사하게 되면 어머나 아주 평상적인 늘 갖고 있는 그것이 이렇게 복이라는 눈이 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몰라요. 응?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잠재력, 어마어마하게 주신 모든 창조력, 어마어마하게 주신 모든 지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혀 지혜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정말 둔한 것 같아. 나는 정말 아무 재주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저 뭔가가 여러분이 하나를 뭘 했어. 근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 어머, 난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칭찬을 하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숨어 있었던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위 사람들에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찬양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너무나도 막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이요, 방향을 틀어. 아까 생각의 방향을 틀라고 그랬죠. 방향을 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대적인 찬양하는 거야. 지금 막 우울한데 오히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계속 하는 거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사탄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냥 도망가요. 여러분한테 얼씬도 안 합니다. 싫어하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너무 내가 싫어하는 일만 해. 자, 그럼 그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나. 그 사람을 피한단 말이야. 그 사람과 끊어버려. 왜?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너무 싫어하는 일을 해.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 이걸 하니까 자동으로 그 사람을 피하게 돼. 끊어버리게 돼.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막 이럴 때, 우리가 막 절망적이고 짜증나고 우울할 때 오히려 막 감사의 찬양, 그냥 기쁨의 찬양을 막 할 때 얘네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스스로 얘네들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찬양은, 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은요, 사단을 떨쳐보내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막 하세요. 이 찬양 자체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얘네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세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은 어느 누구에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한테만 돌리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한테만 돌리는 게 경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게 무슨 소리냐? 구원이 천국 간다는 구원도 있지만 너의 그 환경, 너의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속 경배 돌릴 때 우리는 그 절망적인 그 환경 속에서, 고난의 환경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럼 감사가 그냥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왜 감사하면 축복과 형통이 오는 걸까? 분명히 감사하면 축복과 형통이 옵니다.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따라올까? 감사할 때. 자, 우리가요,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내 자신이 변화받아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받으니까 성화된단 말이야, 성화. 그래서 성화되면 사람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거룩할 때 축복과 형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내가 변화를 받기 때문에 축복과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만 하면 부정적이야. 아우, 안 돼, 안 해, 난 끝났어, 기도할 필요 없어, 싫어, 모든 게 이거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그랬다고 쳐.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꾸세요. 완전히 바꿔야 돼. 싹 바꿔야 돼. 그거는 의지를 잡아 돌려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의지 잡아 돌리고, 그래, 목사님이 오늘 그랬지, 기연이 내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짜증날 환경을 더 줘, 얘네들이. 너 그럴 때 완전히 물리치고 아까처럼 반대로 하는 거야. 찬양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주님. 또 감사합니다. 솔직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저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온 전체가 뭐냐면 감사라는 덩어리가 돼버려요. 감사라는 덩어리.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어디 위에서 일을 하시냐면 감사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의 덩어리가 되니까 감사 위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왜 감사하면 축복과 형통이 오는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계속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을 틀으세요. 내가
절벽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그 속에서 가면서 감사하는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 내려가는 이 속도가 갑자기 확 틀어지면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요. 막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눌렸던 이 영혼이 막 일어나고 깨어나고 확 뚫려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영혼이 먼저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여러분이요 이 감사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무기고 여러분 감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must.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요게 너무 부정적이었어. 요게 나는 안 돼. 맨날 내가 약간 짜증내고 아주 결핍적인 게 요런 거 같아. 자꾸 그것만 쳐다봐. 이러신 분 여러분 오늘서부터 바꾸세요. 오늘서부터 감사하세요. 오늘서부터 생각의 방향을 틀으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올라옵니다. 기쁜 일과 감사한 일이 차고도 넘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저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저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라바라리알레시 아라바라리알라카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 위에 일을 하시는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의 방향을 틀게 하소서. 오 주여 라카라바라리알레시 아라바 주여 모든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하여서 아버지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영광과 하나님께 경배가 나오게 하시고 감사와 창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아버지 그리하여 기쁨으로 생명의 빛으로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주여 역사하소서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불평 불만 짜증 정말로 결핍적인 것만 쳐다봤다면 어둠의 세계를 쳐다봤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오로지 그 긍정적인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의 방향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생각의 방향이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축복과 형통함이 주여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